네, 할렐루야. 오늘은 9월 4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부탁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에서 아름다운 부탁을 하죠.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바로 복음이죠.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가지만 내가 너한테 전해준 이 복음을,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내가 너한테 전해줬으니까 너는 이 복음을, 이 아름다운 것을 꼭 지켜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왜 복음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냐? 복음은 무엇보다도 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은혜가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 grace upon grace, 은혜가 막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하십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영어로 보니까 immeasurable riches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immeasurably rich하다는 거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풍부하다, 풍성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점들 중에 가장 참 놀랍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이사야서 4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보배롭지도 않고 존귀하지도 않고 뭐 사랑할 만한 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보배롭게 보는가? 존귀한 사람으로 보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 전혀 없죠. 내가 봐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고, 내가 봐도 전혀 보배롭거나 존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보시고 존귀하게 보시고 또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것이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는 것처럼 참 기쁘고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또 성경은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합니다. 아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너를 불렀다, 그럽니다. 세상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얼마든지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 지쳐놓고 나를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을, 잘생긴 사람들을 다 지쳐놓고 나를 지명해서 부르셨을까요? 나는 아무리 봐도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주의 생각이 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How precious concerning me are your thoughts.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웠느냐. 그러면서 O God, 하나님,
How vast in the sum of them. 그것도 얼마나 그 숫자가 많으냐 그러면서 were I to count them, 내가 만약 그걸 쓰려고 한다면 they would outnumber the grains of sand. 세상에 있는 모래 알갱이들보다 더 숫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시는 그 생각, 즉 관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지, 나한테 관심이 많으신지 하나님께서 주신 관심이 세상의 모래알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변에 가서 모래알을 한 점 이렇게 내 손바닥에 쥐고 이게 도대체 몇 개나 되나 한번 세보세요. 셀 수 없어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수천 개 되겠죠. 내 손바닥에 있는 거. 그러면 세상에 뭐 모래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래알이. 뭐 여러분 내 손바닥에도 내가 모래알을 쥐고 있으면 너무나 많은데 세상에 수많은 비치스, 그 수많은 해변가에, 뭐 사막에, 뭐 모래 언덕에 뭐 얼마나 모래가 많습니까? 이 숫자가 도대체 얼마예요? 세상의 모래가. 그 세상에는 모든 모래, 알갱이, the grains of sand, 알갱이보다 더 많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관심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사랑과 나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나를 아끼시는지 하나님 말씀은 하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는 아무리 봐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모래알보다 많은 그런 숫자의 관심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 바로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도 새겼고 그럽니다. 손바닥에 새기고 늘 볼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고 귀하게 여긴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아무리 내가 봐도 나는 그렇게 손바닥에 새기고 늘 바라볼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같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이러한 사랑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즉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중에 아름다운 것은 복음이었고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시인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Like the ocean in waves ever seeking the shore. 대양에 있는 큰 바다에 있는 물결이 계속해서 shore, 해변가를 찾아오듯이 to his children comes the grace of the Lord.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 계속 은혜가 파도가 계속 해변가를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His grace to us is endless tide.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endless tide.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 Like the waves on the shore. 해변가의 파도처럼. Always enough. 항상 충분하고. Always 항상 더 온다는 겁니다.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 Like the waves on the shore. 그 해변가의 파도처럼. All that we need.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is ours. 우리의 것이다.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여러 가지 은혜, 여기서 varied grace, God's varied grace, 여러 가지 은혜라고 나오는데 이 원어에 가보면 원어는 포이콜로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포이콜로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라 그런 뜻입니다. 이 여러 가지 종류라는 포이콜로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한테 받았던 채색 옷을 말할 때 채색 옷,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이죠. 쓰였던 그런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는 거죠. 마치 햇빛이 한 색깔인 것 같지만 햇빛을 프리즘에 비추면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색깔.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겠죠. 혹은 선택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의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자격 때문에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행위 때문에 내 행위가 잘해서 선행이 많아가지고 내가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너에게 난 것이 아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려면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색깔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죠. 또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느냐? 행위대로 하시면 내 행위를 보시고 하시기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자기 뜻, 하나님이 그렇게 원래 뜻하셨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시간이 생기기 전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나에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시간이 생기기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은혜죠.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선택받았습니까? 그것도 태어나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에 나를 사랑했을까요? 내가 어떤 선행이나 악행을 하기도 전에, 아니 태어나기 전에, 전혀 여러분 내 행위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만한 어떤 일을 내가 하기도 전에, 그리고 전혀 내 행위를 보고 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선행도 하기도 전에 벌써 시간이 생기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하나의 아름다운 푸르짐을 통해 나타나는 색깔이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시간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 I'm going to save you.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을 주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스펄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뭐 선택이나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아주 controversial, 아주 논란이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만 스펄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 believe in the doctrine of election. 나는 선택의 교리를 믿는다. Because I am quite certain that if God had not chosen me, I should never have chosen him. 만약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와, 대단한 말하죠. 스포전입니다. 또 그 말하기를 I'm sure he chose me before I was born.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Or else, 그렇지 않으면 he never would have chosen me after that. 그 후에는 더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태어나는 더 나쁜 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더 선택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을 내가 선행이나 악행을 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셨다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And he must have elected me for reasons unknown to me. 그는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 때문에 나를 선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I never could find in myself why he should have looked upon me with such love.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실까 하는 이유를 내 자신에게서 나는 전혀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죠. So I am forced. 그러면 나는 강요받는다는 겁니다. To accept the great biblical doctrine. 이러한 위대한 선택의 교리를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나한테서 하나님 선택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발견할 수 없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은혜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찾았다는 겁니다. 먼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아버지가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선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하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남은 자들, 믿는 자들은 은혜로 택하심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라. 행위 때문에, 선행 때문에, 훌륭한 일을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은혜는 행위나 나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즉 은혜와 행위는 mutually exclusive, 즉 상호 배타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완전히 100%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든지 그렇지만 100%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은혜와 행위가 동시에 절반은 은혜로 절반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내 행위가 50% 이상 50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50점 이렇게 해가지고 100점을 줘가지고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 되려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네. 은혜는 100% 은혜면 은혜지 행위랑 플러스 돼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근거가 뭐죠?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한테 어떤 근거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I love you because I love you.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 안에서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발견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에 대한 은혜는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자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자격이 뭐냐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자격이 있다면 나는 은혜를 받을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훌륭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무 죄가 많아. 하나님께 하나님께 선택받고 은혜 받을 만한 전혀 자격이 없는 너무 죄인의 괴수야. 그렇게 말할 때 바로 거기에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죄가 너무 무거워. 내 죄가 나를 눌러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프리즘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의롭게 하시는 은혜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에 갈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 영생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내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형벌을 대신 받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값없이 내가 낸 게 하나도 없어요.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의롭다 하셨는데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지불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지불하신 그 값 때문에 값없이, 나는 일전 한 푼 낸 거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 하시는 선언을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공짜로 그랬다는 거죠. 즉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우리를 선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함, justification, 이게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하는데, 의롭다고 하나님 불러주는 거 칭의, 의롭다 불러주다. 이게 칭의가 뭐냐? justification이 뭐냐? 이 justification, 칭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죠. 두 번째,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무죄라고 선언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죄라고 선언하면 끝입니다. 누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소할 수 없습니다. 기소라는 것은 검사가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수사를 종결하고 나서 법원에다가 재판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법정에.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죄인이라고 정하는 거죠. 죄인이라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justification, 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옵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것처럼 내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을 내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누구도 그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죄를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칭의죠. 하나님의 칭의의 위대함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Well, man, the accuser law. 자, 사람들이 accuser, 고발하는 사람들이 으르렁거린다. Of crimes that I have done.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사람들이 으르렁거린다는 겁니다. I know them all. 내가 지은 죄를 다 안다는 겁니다. And thousand more.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더 많다는 거 안다는 겁니다. Jehovah knows none.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내 불의를 기억하지 아니하라 했기 때문에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칭입니다. 칭의 위대함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아예 모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죄를 용서하고 네 불의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바라보고 나같이 악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며 넌 죄가 없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여러분 로마 3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 내가 여러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그 용서받고 뭐 그런 선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만한 행위를 한 것이 없습니다. 값없이 누가 그렇게 값을 냈느냐? 예수님 다 냈습니다. 그래서 we are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간음하고 살인했던 악한 다윗 같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윗의 죄를 대신 지고 형벌받으셨는데 그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다윗에게로 이렇게 옮겨와가지고 다윗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전과 후에 십자가 전에 있던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십자가 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다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죄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기쁘고 최고의 기쁘고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suffering grace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지만 고난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선교하는 가운데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질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세 번이나 이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도 바울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뭐 진단을 받아가지고 너는 심각한 질병이 있다. 암 몇 기다. 그러면서 키모테라피를 해야 된다.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 뭐 수술을 해야 된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떠나보내는 그러한 아픔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인생에 참 끊이지 않는 짐들이 나를 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낼 돈은 많은데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은 적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업해서 직장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 관계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결혼 생활이 삐걱거리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고난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져.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고난을 통과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어떤 고난을 통과하든지 고난 중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강을 건너는 고난을 겪지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도 못하리니.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부탁,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겨놨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가장 진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묵상하시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